1장에 이어서 2장으로 들어오면서 좀 1장에 있는 부분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파수하는 곳은 파수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할 때 방어를 하는 성벽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쓰는 높은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계를 쓰는 경계병을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파수꾼은 본래 높은 곳에서 사방을 살피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방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높은 곳을 말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이것을 잘 압니다. 경계를 쓰는데 보초를 땄을 때 그 GP나 이런데 전방 철책에 이렇게 근무하면 그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잘 보이는데 적이 어떻게 오는지를 잘 보는 데를 이렇게 올라가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예전에 전쟁을 하던 방식과 같이 산이나 높은 데에서 적을 잘 식별하기 위하여 경계를 쓰는데, 그 경계를 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좌에서우로, 그리고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그러니까 쫙 살펴보고 이렇게 쫙 살펴보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자세히 적이 어떻게 오는지를 자세히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얘기하였던 그런 내용들과 어감들과 그 분위기,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전쟁 용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하는 곳, 성루,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갑자기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갑자기 군인이라도 되어서 경비를 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뭐의 비유가 되었냐면 흔히 파수꾼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이렇게 파수대에 서고 성루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을 풀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계속 살피고 좌에서우로 계속 살피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굉장히 긴장하고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멀리까지 잘 살펴보는 것처럼, 이렇게 파수꾼이 경계를 잘 서는 것처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자세히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박국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선지자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남왕국 유다가 이제 마지막에 멸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신흥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던 아수르는 멸망해가고,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에서 멸망에 앞둔 남유다의 지극한 혼란을 보았고, 정의대로 실현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거침없는 항변을 쏟아냈던 하박국의 이 위치, 정의가 무너진 현실이죠.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어떡하실 거냐고 따져 묻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안 들으시냐고, 언제 응답하실 것이냐고 이렇게 대들다시피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위치는 지금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지금까지는 선지자가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 2장으로 들어오면서는 이 선지자의 입장이, 위치가 지금 바뀌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바뀌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바라보며 기도하는 제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본래 임무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원래 해야 되는 임무, 그것은 선지자라는 이름 자체에서 말해주듯이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prophet 하는 그 뜻, 선지자의 그 뜻을 쭉 보면은 가장 많은 뜻이 뭐냐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들은 명령을 전달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고 선지자 행세를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지어낸 것을, 그것을 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에 대한 자기의 말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바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객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객체였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말을 쏟아놓기 바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객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내가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지자의 본래의 위치였거든요. 듣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전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의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자기가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하기만 바빴던 사람. 이게 이제 제자리로 지금 원래의 위치로 제대로 된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도 동일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잘 안 풀릴수록,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많이 봉착하고 일이 점점 얽히고 미궁으로 빠져들 때에 시급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부지런히 그 일을 해결할 어떤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 자리로 돌아가기. 이 제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박국 선지자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으로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혼란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위치로 돌아간 그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원래의 위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원래의 위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본래의 상태로 이 교회가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타락을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 도덕 재무장 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갱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들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제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공과 번영을 쫓아서 손과 발을 부지런히 노린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였던 그 성공과 번영의 이데올로기를 내려놓고, 거기서 우리의 손을 다 내려놓고 손발을 멈추고 파수꾼처럼 긴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자리로 돌아가기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것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여기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바라본다. 히브리 원문으로 이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 기다리라 하는 것이 맨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다리리라 하는 것이 문장의 맨 앞에 나와가지고 그 문장의 형태, 쓰임, 단어 형태조차도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무슨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기다려보신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젊은 남녀가 데이트할 때는 애인이 몇 시에 만나기로 해서 애인 기다리면 그 시간이 굉장히 설레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더뎌져도 기다리게 됩니다. 왜 기다립니까? 만날 소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서 만나면 소망이 크죠. 어제 강원도 인제에 저희 교회에 입교를 처음 한 청년이 지금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데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는지 몇 주 전부터 언제 오시나,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면회 오시나, 그래서 그 카톡으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뭐 한참 전부터, 보름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또 며칠 전부터, 그리고 당일날 되어져서 가다가 내림천에서 휴게소에서 빠졌어야 되는데 그걸로 차가 못 빠지고 그냥 가가지고 5분이면 도착할 후였는데, 이제 카톡이, 요새는 카톡이 다 발달되어 있으니까 5분에 도착합니다 딱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쪽으로 빠졌으면 5분 만에 이제 가는 거리인데 글로 못 들어가고 쭉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가 중간에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딱 시간 찍히는 거 보니까 순식간에 5분 만에 가야 될 자리가 50분이 이제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도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포기하고, 외출 나갈 걸 포기하고 그냥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50분, 1시간 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내가 면회 오는 분을 따라서 이제 즐거운 외출을 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오늘 표현된 기다린다 하는 이 단어에
원문의 단어가 바라다, 희망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hope 하는 이 희망이라는 뜻이 이 단어 자체에 같이 기다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서 기다리리라 하는 이것은 그냥 아무 속에 그냥 막연히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이렇게 기다리는데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우리의 소망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기다리려고 결심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참 잘 많이 못 기다립니다. 내가 필요한 것 얼른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것 빨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안 주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볼 때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게 말씀하신다, 그가 내게 말씀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육성적인 말씀이거나 가시적인 계시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심령 속에 알려지는 하나님의 숨은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육신의 귀로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의 귀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절의 말씀, 이것은 뭐냐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오래도록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은 뭐냐면 희망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당신의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가장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이 오늘 이제 2장에 들어서 그 위대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첫 번째 변화를 지금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